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자기 생명을 걸고 사역을 했던 아주 야성적인 교회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걸 야성이라고 부릅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기도한 것.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불덩어리 같은 야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려도 예수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여전히 예수고 진짜 죽여도 전혀 겁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현대 크리스찬들도 신앙의 야성들이 있을까? 그게 없으면 세상은 변화를 못 시킵니다. 세상에 들어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교회,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하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소나무 한 그루 뽑으러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었잖아요. 대단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잠깐 클리어런스 세일, 막바지 세일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처럼 계속 꾸준히 그 시간이면 일어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진돗개라는 개도 곱게 키우면 애완동물처럼 됩니다. 그런데 막 키우면 진돗개 종자라도 정말 똥개처럼 됩니다. 그런데 진돗개를 진돗개처럼 키우면 진돗개의 진가가 나옵니다. 스마트하고 로열하고 충성을 다하고 호랑이처럼 아주 스트롱해집니다. 성도들도 말씀으로 올바로 성장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온전한 신실한 성도가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열정과 간절함이 있으면 신앙의 야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엉뚱한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스테반이 불같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자 공회원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백성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 했는데 그들은 스테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올바로 강력하게 말을 전하면 항상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수긍하는 반응이고 하나는 분노하는 반응이에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찔려야 되고 가슴이 찢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고 다 나를 위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파워가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당연히 가슴이 찔리고 아파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파워가 나타났고 말씀의 능력이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잃으면 야성을 잃어서 패배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는데 근데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다지 걱정하죠.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승리의 열쇠인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서 영적인 야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신학을 갖는 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인교회가 그런 면에서 특히 이민교회가 틀이 좀 안 잡혔죠. 그거는 생각이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가난을 참으로 어렵게 겪은 분들이 교회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그때의 삶의 스타일이 계속 나오는 거. 외식하는 거,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 낭비하고 버리는 거, 이거 잘 못하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중간 세대라든지 더더욱 여기서 태어난 세대는 그런 면에서 하여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게 힘들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1세들은 전통적이고 2세들은 자유적인 분위기입니다. 드럼, 율동, 강대상도 없고 설교자가 셔츠 차림, 타이도 안 매고 그리고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으로 아주 주일인데도 이런 분위기들이 역력합니다. 둘 다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건 신학이 없거나 신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것만 고민하며 살았지 자기의 인생을 놓고 고민하거나 신앙생활을 놓고 고민을 별로 안 해봤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아멘 하는 식입니다. 그 말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멘을 하니까 그나마 건강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신학이 없으니까 쉽게 이단에도 잘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뜻, 구원받는 길,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만 전무해도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서고 신앙의 야성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성장과 부흥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성의 사람, 복음을 외치다가 죽은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역이민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의 가르침에 크게 변화를 받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구제와 봉사 사역을 맡길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집사를 선출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한 명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신학적으로도 건강해서 거침없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입을 막았던 겁니다. 결국 스데반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그를 둘러싼 유대 동족들이 던진 돌에 맞아 현장에서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그 뜻처럼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하늘의 면류관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도리어 자신을 치는 무리를 위해 용서함을 구하는 그가 남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그런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었던 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스데반이 그런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었던 건 하늘나라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과 하늘이 열리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보인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은 빛나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덕스러운 얼굴, 다정한 얼굴, 호감이 가는 얼굴.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건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늘 좋은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피부 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것. 그러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가 죽는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처럼 됩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은 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며 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늘 애쓰고 그리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런 마음을 갖고 삶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 되기를 예수님의 마음처럼 푸근한 마음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 내 생각과 묵상과 내 마음속에 예수님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복음 앞에서는 타협이 없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보게 해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